성경 말씀 빌립보서 2장입니다. (5) 절에서 11절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금주에 크리스마스가 들어있습니다. 저는 매년 크리스마스 때에 꼭 빌립보서 2장을 한 번씩 읽어보고 또 우리 교인들하고 함께 깊이 생각해 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썼는데 어떻게 갑자기 빌립보서 2장에 이 말을 썼는지 알 수 없어요. 물론 바울을 만나서 물어봐야 알겠지만은 대단한 말씀을 여기에 썼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리고 그 밑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다. 그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그 본체라고 하는 말은 그릭 말로는 몰페라고 하는 말입니다. 특히 거기다가 몰페라고 하는 말을 쓴 것은 하나님하고 예수하고 각각 다른 형체가 아니다. 그런 암시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과 동체다. 그래서 몰페란 단어를 썼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깊이 사모해 보자. 그래서 이 말씀을 택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사람은 제각기 다 다른데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을 사모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차원이 달라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아주 형편없는 가정에 태어났지만은 저는 사모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다 말할 수 없지만은 제가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몇 분은
항상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한 분은 법학을 전공하고 고시를 보다가 안 되니까 그냥 선생님으로 학교에 오신 분이었어요. 그분이 저희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을 맡으셨습니다. 그런데 금방 선생님으로 오신 분이니까 학교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이러쿵저러쿵 하고 지나는데 저는 마침 그 선생님이 담임을 맡으신 때 2학년 2학기 때 엄청나게 결석을 했습니다. 그때는 아르바이트가 많지 않을 텐데 저는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일감이 몰려가지고 학교를 갈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일을 마칠 때까지 계속 결석을 하다 보니까 거의 학교를 안 가고 2학년이 끝날 한 달쯤 남을 때 그 선생님이 제 친구를 보내서 내일은 학교에 꼭 오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 학교를 갔더니 선생님이 너는 3학년에 올라가지 못한다. 학교 규정은 며칠까지 결석을 하면 3학년에 못 올라가게 되어 있다. 그러셨어요. 제 생각에 그때 제가 젊을 때잖아요. 어릴 때잖아요. 아니 그 말을 하려고 나를 오라고 그래? 그러면 이제 속에 좀 분이 났죠. 한참 있다가 그 선생님이 왜 결석을 했냐 말을 해봐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그 업체에 일감이 막 쏟아져서 제가 할 수 없이 학교를 못 나왔다. 그럴 때는 선생님이 그 말씀을 듣고 한참 아무 말도 안 해. 아까는 3학년에 못 올라간다 그랬으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구두발로 그 교실 바닥을 쾅쾅 이렇게 하시더니 앞으로 한 달 딱 남았는데 하루도 안 빠지면 규정을 어기고라도 내가 너를 3학년에 올려주겠다. 하루라도 빠지면 너는 2학년을 다시 하라. 그랬어요. 그게 빛이죠. 그래서 하겠습니다. 그러고 왔죠. 그래 그 회사에 앞으로 한 달 동안은 일을 못 하겠습니다. 저녁에 와서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고 한 달을 계속 했습니다. 한 달이라야 뭐 그때는 토요일까지 갔으니까 그래서 3학년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대를 했다가 신학교에 왔죠. 개정교회 왔죠. 그런데 그 선생님이 학교를 떠나신 게 오래되었는데 그때 교대가 군산에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 군산 교대 학장으로 그 선생님이 와 계셨어요. 몰랐는데 군산 간호학교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 선생님이잖아요. 그 선생님도 엄청 반가워하시고 저는 너무 반가워서 선생님과 악수를 하고 안겼어요. 그러니까 그 강학교 학장님이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교수님을 만난 일이 없습니다. 이제 돌아가셨죠. 근데 저는 늘 생각합니다. 이 선생님이 그때 우리 2학년을 안 맡으셨으면 나는 1년을 더 했을 텐데, 그랬으면 밑에 학년에 가가지고 얼마나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공부를 했을까. 그래서 생각하면 늘 그 선생님을 생각합니다. 사모해요. 제게 잘했기 때문에 사모하는 게 아니에요. 규정까지 어기고 이 쓸모없는 제자를 3학년에 올려주신 그 용기, 그것을 저는 지금도 늘 사모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그 선생님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또 한 분은 제가 미국에 공부하러 갔을 때 아무도 따뜻하게 대해주지 않죠. 그리고 그 교수들 중에는 백인 우월주의 교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포트를 내면 S자 하나 빠진 것까지 빨간 펜으로 다 표시를 해서 해준 교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한 교수님은 토요일 되면 토요일 오후에 제게 전화를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내일 주일날 교회 어디 갈래? 우리랑 같이 가자. 늘 그렇게 챙기셨어요. 하루는 제가 그분을 만나보고 싶어서 그분 댁에 갔는데 안 계세요. 근데 그 사모님이 저 베이스먼트, 미국에서는 아래층을 베이스먼트라고 그러죠. 베이스먼트에 있다고 그래요. 그래 아래층에 내려갔더니 보일러 옆에 책상을 놓고 두꺼운 옷을 끼어입고 거기서 책을 읽고 계세요. 이 교수님. 깜짝 놀라서 아니 왜 여기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그냥 말이 내가 방에 올라가면 졸음이 와서 이 책을 다 읽지 못해. 그래서 추운 데로 내려온 거야. 교수란 게 참 힘든 직업이야. 이 책을 안 읽으면 내가 어떻게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겠어. 그리고 그분은 늘 저를 챙기셨어요. 크리스마스 때, 또 특히 부활절 때 늘 챙기셨어요. 그분들 다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분을 사모합니다. 제가 우리나라에 온 후에 우리나라 달력을 하나 그 교수님에게 보냈더니 교수님이 손으로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미국에 와서 공부하고 간 학생 많은데 가면 연락이 끊어지는데 너는 내년 달력을 보내줘서 내년 1년을 내가 참 행복하게 보내겠다.
그렇게 쓰셨어요. 그 편지를 저는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교수님은 돌아가셨는데 저는 그분을 사모합니다. 저는 그분들을 사모하면서 나는 인격이 훨씬 모자라지만은 내 인격 속에는 그분들이 살아계신다. 내 기억 그리고 나의 사모함 속에는 그분들이 아직 살아계신 분들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인간도 우리가 이렇게 사모하는데 우리를 위해서 하늘을 박차시고 내려오신 예수 그리고 온갖 인간이 겪지 못한 일들을 겪으신 예수를 우리는 사모하는가? 저는 이 선생님들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은 많지만 세상은 우리를 예수를 충분히 사모하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통입니다. 그래도 저는 예수를 정말 사모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꿈 꾸셔요? 저는 예수님 꿈 자주 꿉니다. 그것이 제가 예수님을 사모해서 꿈속에 나타나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늘 감사해요. 우리는 엄청 부족하고 세상에서 행복하고 웃을 일이 많으면 예수를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를 많이 깊이 진정으로 사모하는 사람이 신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를 사모한다.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빵세라고 하는 글을 쓴 파스칼은 천재적인 머리를 가진 사람이었는데 병약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병을 앓고 살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병상에서 그는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인지도 모르고 예수를 만났어요. 그런데 병이 나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에게 자기에게 없던 용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를 사랑했습니다. 예수를 사모했어요. 그는 위대한 수학자였고 과학자였죠. 철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을 다 살고 떠났을 때 사람들이 그를 잘 모시려고 옷을 벗겼는데 그 옷 속에는 그가 자기 필체로 쓴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이 적힌 1000조각이 서투른 솜씨로 이렇게 바느질 되어가지고 있었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는
자기 옷 속에 예수를 사모하는 실체를 지니고 일생을 살았습니다. 위대하죠. 제 친구는 빵새를 읽어보고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야, 그렇게 위대한 작품이라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못 썼냐? 글이 왜 똑똑 끊어져?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말했어요. 그 끊어진 사이에 있는 말들이 진짜 말이다. 그 말들을 자기가 삼킨 것이다. 그랬습니다. 또 제가 잊지 못하는 위대한 예수를 사랑한 인물은 물론 많겠지만 에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마이스터 에카르트. 그는 예수를 정말 사랑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다른 주교들이 에카르트를 무시했습니다. 질투했어요. 그리고 모함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를 정말 사랑했어요. 얼마나 사랑했느냐. 주일날 그는 라인과 주변에 있는 농노들이 모이는 교회에 가서 농노들과 함께 지내면서 농노들에게 예수를 증언했습니다. 그 농노들은 매일매일 뼈가 부러지게 일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주일날 에카르트가 설교를 하면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만난 기쁨을 안고 일터로 돌아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주교가 에카르트를 교황청에 모함했습니다. 그는 이단입니다. 우리가 지키는 교의를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황청에서 재판을 준비를 했는데 주님은 에카르트가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 알았기 때문에 교황청에서 부르기 전에 주님이 먼저 불러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사랑합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하는데 군산에 큰 교회,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많은 교인이 모인 교회가 다 있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제일 사랑한다고 저는 자처합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사모합니다. 예수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사모만 하지 않고 경모합니다. 존경하고 사모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는 예수를 우리는 만나고 싶죠. 그러나 우리는 방향을 잘못 잡습니다. 늘 높은 데 가서 예수를 만나려고 그래요. 큰 교회 목사를 만나면 예수를 만날까? 그럽니다. 돈 많은 목사를 만나면 예수를 만날까? 그럽니다. 성공한 목사를 만나면 예수를 만날까?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는 예수는 안 계십니다. 예수는 손이 부르튼 사람들, 남들에게 봉사하는 사람들, 남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남들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여기는 사람들 속에만 예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교회 사람들은 예수를 못 만납니다. 예수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다른 못난 사람들은 사람으로 봅니다. 그런 눈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안 보는 사람들을 보는 안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끄럽지만은 역사 속에서 교회는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예수를 변형시켰습니다. 예수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예수에게 제복을 만들어서 입히고 예수에게 관을 씌우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는 우리가 믿는 예수가 아닙니다. 그런 예수는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원자 예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은 예수를 못 만납니다. 예수하고 어긋나요. 길이 어긋나는 거예요. 제가 믿기는 예수는 화려한 곳에도 안 계십니다. 예수는 항상 행복한 곳에도 안 계십니다. 예수는 성공한 사람들의 벼슬 속에도 안 계십니다. 예수는 위대한 목사들, 위대한 주교들, 위대한 사람들 속에 안 계십니다. 그들을 섬기는 자리에 예수는 계십니다.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 예수를 배우려고 몸을 단장하고 얼굴을 단장하고 옷을 단장하고 교회 가지만은 거기는 변조된 예수만 있습니다. 변형된 예수의 음성만 있습니다. 잘난 사람들의 큰 소리만 있는 거예요. 예수는 세상에서 아직 사람 대우를 못 받는 찌꺼기 인생들의 흐름 속에 눈물을 흘리면서 섬기는 자로 서 있는 거예요. 허리에 수건을 들고 허리에 주교들의 붉은 허리띠를 두른 것이 아니에요. 수건을 들고 서 있는 예수입니다. 저는 이런 예수를 사모합니다. 이런 예수를 저는 사랑합니다. 우리가 성공하려고 그러면 뭐를라 목사가 되겠어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려고 그러면 뭐를라고 목사가 되겠어요? 거기는 예수의 성공이 없습니다. 거기는 예수보다 더 잘난, 더 똑똑한, 더 훌륭한, 더 위대한, 더 높은 사람들만 있는 곳입니다. 성탄절에 예수는 어디로 오실까요? 안 오실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모두 예수보다 잘 살아요. 행복해요. 기뻐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런데 뭘 하려고 예수님이 이 존경하는 예수님이 또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런 곳에 오시겠어요. 예수는 시장에서 물건을 다 팔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 속에 예수는 자기 자리를 잃고 일감이 없는 사람들 속에 예수는 머리를 떨구고 겨우 가정으로 돌아가는 노동자들 속에 자기를 흩어서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생각해야 돼요. 예수를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비천해지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가난해지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굶주리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을 돌아보는 여유가 예수를 사모하는 신자들의 가슴 속에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체험을 해본 경험으로는 예수를 사모하는 일에는 아무 경비도 안 들고 힘도 안 들고 자기 지위를 낮출 필요도 없습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의 마음이다. 이것이 필요해요. 예수의 마음은 무슨 거대한 학술적인 것도 아니고 위대한 설교도 아니고 성공한 어떤 사람들도 예수의 마음은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으로는 예수의 마음이 우리 속에 가까울수록 우리의 사모하는 마음은 간절합니다. 잡힐 듯 하는데 안 잡힙니다. 너희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우리 가슴속에 성령이 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사모하는데 사모할수록 예수는 우리의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참 기막히신 하나님의 변형이고 하나님의 정신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실체고 하나님의 몰패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들끓고 죄악은 더 영리해지는
이때 주님이 태어나신 성탄절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진정한 신자로 만드셔서 예수의 마음을 품은 신자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